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까지는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르는 것은 용서를 하세요. 이제 알면 부부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부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부부는 첫째 돕는 자의 위치라고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것, 이것이 아내죠, 아내. 이 돕다고 하는 말은 헬퍼라는 말인데, 이 헬퍼라는 언어는 숙련되지 못한 노동자의 조수. 다시 말하면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라고 말하는데, 그 돕는 자라는 의미가 열등한 이치라거나 종속되거나 내조자라는 의미가 되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돕는 자를 그렇게 이해해 왔는데, 성경은 이 돕는 자라고 하는 말은 그와 일치된 조력자, 그와 상응한 조력자라는 의미가 이 헬퍼라는 의미예요. 이게 돕다 하는 말이 우리 개념은 뭔가 나보다 열등해서 나를 돕는 자, 나보다 부족해서 나를 후원하는 협력자로 이해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헬퍼는 동등한 자격과 지위와 힘과 능력을 가지면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여러분, 이 돕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에세드, 즉 에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성경에 찾아볼게요. 창세기 1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돕는 자를 줬는데 그가 바로 엘리에셀이라고 하네. 에셀, 돕는 자. 시편 33편 1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도움과 방패.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의 방패라는 말이 바로 에셀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이 바로 에셀입니다. 이스라엘의 존립 문제, 이것은 단순히 돕는다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죠.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는 건 절대적 필수인데, 이게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 있어야 피조물이 존재할 수 있고, 그 피조물을 존재케 하는 돕는 에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돕는 이 에셀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여자가 우리에게 부족해서, 남자에게 부족해서 힘이 없어서 뭔가 기능이 떨어져서 약해서 종속되어 돕는 자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여자는 남자와 동등할 뿐만 아니라 남자의 부족함을 도와서 남자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 그게 바로 에셀, 돕다, 돕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 우리가 보면 결국 남자는 사람이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남자는 여자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사람이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남자는 여자 없이는 갈 길 모르는 방황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와줌이 없이는 결코 어떤 대적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여자의 도움 없이는 남자는 승리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우리가 악에서 건짐을 받는 것처럼 여자가 남자를 지켜줘야 남자가 악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여자분들은 무조건 아멘을 해야지 이걸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자가 없이는 남자는 존재하거나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게 돕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고 할 때 이 돕는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없이는 남자는 홀로 설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그 기능을 다할 수도 없고 그 존재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 하나님이 없이는 인생은 죄악에 빠져 영혼의 멸망이 이른 것과 같은 위치가 바로 여자 없는 남자의 위치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조자나 보조자가 아니라 필수적인 자, 필수적인. 하나님이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것처럼 남자를 도와줘야만 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게 대응한다, 상응한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이 말은 왼손과 오른손이 똑같이 들어맞는 것과 같은 상태를 배필이라고, 배필.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의 오차나 차이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므로 누가 우월하거나 누가 열등하다가 아니라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 있고 동등한 능력과 힘과 자격과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 그러므로 여자나 남자나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로 짝을 이루기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정확한 예로 표현하게 되면 당시에 병거라고 하는 게죠. 군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병거가 쇠 바퀴를 만들어서 굴러가는데 이 양바퀴를 배필이라고 말해요. 양바퀴. 하나의 바퀴로는 굴러갈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의 바퀴가 더 적거나 크거나 그러면 짝이 맞지 않아가지고 뒤집어지죠. 그러므로 이 양바퀴는 너무나 동일하게 돼야 돼, 정확해야 돼야 함께 병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배필이에요, 배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남자를 세워주고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동등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미 부부를 창조하면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은 여자의 남자의 지위를 동일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동등한 이치일 뿐만 아니라 그 권위가 동등하고 서로의 기능이 동등하고 조금도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는, 그러므로 이 두 개가 서로가 보완됨으로써 하나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부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월의식이 존재해서도 안 되고 열등의식이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어느 하나를 향하여 내가 낮게 보거나 높이 보아서도 안 됩니다. 서로가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시선의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부부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회개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지도 살지도 못한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던 내 자신이 얼마나 후회스러웠는지. 두 번째로 부부란 한 인격체의 부부예요. 한 인격, 하나의 인격.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을 만들 때에 부모를 떠나 각자 독립된 삶으로 나아가는 이 부부는 완전 독립체를 말해요. 독립체. 하나의 인격이 독립되어서 독립된 하나의 가정, 부부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새로운 독립체가 하나 생겨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요, 이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간섭을 받을 수도 없고 사람이 간섭해서도 되지 않고 누구의 영향력을 받아도 안 되고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어떤 주변이 거기에 대하여 어떤 힘을 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성의 독립체가 바로 부부. 결혼하는 부부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창조한 것처럼 하나의 만들어내는 단체, 세력, 힘, 이게 바로 부부라고 하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까지 기름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았던 삶에서 이제는 스스로가 보호해야 될 자식이 생겨나고 자신들이 길러야 될 자식이 생겨나고 자신들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창조적 원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는 딱 2개밖에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부부,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은 교회와 가정밖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독립된 인격이 하나의 인격으로 연합되어 버린 거죠.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이것은 이질 간의 연합이 아니라 동일체의 연합이고 우열의 연합이 아니고 동질체의 연합이에요. 동질과 동일의 연합이죠. 마치 물과 물이 연합되면 하나의 물방울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은 상황. 이것이 바로 가정이요, 이것이 부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호 간의 종속관계나 이질과의 관계나 분열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가 하나 되어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부부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세기 1장에서 존재로 창조했고 2장에 가서 돋는 배필로 그리고 남자가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다고 하는 이 의미는 그 기능과 존재의 연합을 이유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1장의 창조와 달라요. 1장의 창조는 하나님이 존재를 창조했고 2장의 창조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능을. 왜 그가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이 왜 그걸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2사람이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의 부부가 되죠. 부부가 됐다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인격, 윤리적으로는 인격이라고 말하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연합되는 것이고, 종교적으로 말하면 육신과 혼과 영이 서로 각자의 영이 연합되는 것을 말하고,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에고, 자아와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연합되는 것을 우리가 연합, 부모를 떠나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 그런데 우리가 같은 부부가 되어서 사는데 이게 연합이 안 된 것 같잖아요. 그죠? 이성적 차이가 있어요. 감성적 차이가 틀려요. 그리고 의지적인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입니까? 생각의 차이들이 있고 감성의 느낌의 정도와 그리고 감성의 폭이 다르고 습관, 지금까지 먹어왔던 음식의 미각과 살아왔던 환경의 습관과 이런 형태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러한 것들이 서로 이해력과 그리고 소통력이 동일하지 않는 이성관계, 우리의 감성에서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감성적인 상황, 이러한 것들이 서로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죄가 우리들 서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소통 능력의 부재, 감정적 하나의 교통의 서로의 차이, 그리고 습관적으로 길들여 왔던 지금까지 나의 취미생활과 너의 취미생활의 다름이 마치 틀린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부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서로 연합되어질 때 이미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되는 것처럼 이미 연합이 돼버린 거예요. 돼버렸는데 죄가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했고 우리의 생각들을 오염되게 했고 죄가 우리를 가로막아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 부부의 회복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죄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서 벗어나서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은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부부가 이 세상에서 하나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신앙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때, 함께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함께 믿을 때, 그 말씀대로 서로가 사고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받을 때, 이때만 부부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죄가 우리를 막아버려. 우리 안에 죄가 우리 속에 구별시켜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를 무혈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했지, 성령 없이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주인 버리고 너가 주인 내가 주인 가지고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주의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 될 수 있고, 믿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고,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안에, 성령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로 타락의 공동 책임이 부부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와가 먼저 선악을 따먹고 뱀의 유혹을 받았고, 그리고 먼저 타락했고, 그리고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주었고, 그러므로 여자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타락이 왔고, 그러므로 여자가 더 문제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다시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에게 이 뱀이 찾아왔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부분 3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뱀이 너희라는 표현을 써요. 너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너희가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말함으로써 하와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더 나아가서 하와가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여기서 심지어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함께 있는 아담에게도 주니라고 말함으로써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현장에 아담이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타락의 우선순위가 여자에게 있었고 그 책임이 여자에게 있었고, 그러므로 아담이 뒤에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것이 정당하냐?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도리어 이걸 밖으로 말한다면 아담은 하나님에게 직접 명령을 받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고, 그러므로 먹지 않아야 되고 하와가 먹는 것을 막아야 했고, 심지어는 하와가 가지고 와서 주면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안 먹었어야 했고 거절했어야 되죠. 그런데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현장에 있었고 그와 동참했고 그를 막지 않았고 그것을 같이 먹었고, 그러니 이게 방조죄고 공범이고 똑같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벌거벗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인정했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기회가 있었죠. 누가 너에게 벌거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걸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말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가 내게 주어 내가 먹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용서의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용서를 빌지 않냐고 책임 전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결국 그들에게 그런 고통이 주어졌고 인류는 죄 아래 갇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부부의 문제가 생기는 게 뭐죠?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오늘 가정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 부부간에, 옆에 부부간에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에셀입니다. 당신은 나의 에셀입니다. 참, 나를 돕는 자죠. 당신은 나를 돕는 자, 당신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가 없죠. 돕는 자죠. 뿐만 아니라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다시 옆에서는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독립하여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서 하나. 죄가 이것을 깨서 지금 우리가 그런 거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 세 번째 문제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내게 있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고 저렇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고 이런 일 그런 일 다 내 책임입니다. 그런데 자꾸 책임은 내 책임이 아니고 너 책임이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의 문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것이 결국은, 그래서 우리도 이 죄의 유전자가 있어 걸핏하면 당신이 그래서 그랬잖아, 당신이 그러니까 그랬고 이래서 이랬잖아, 전부 항상 말은 다 당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쓴뿌리 제거에서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1%의 책임이라도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1%의 책임을 내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99%의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 할지라도 1%의 책임이 내게 있다면 나는 1%의 책임자로서 책임이 내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진정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모든 책임은 공동 책임. 그 책임이 1%가 내게 있다는 게 있다. 내게 있다. 이걸 항상 인식하고 인정하고 사랑해요. 그리해야 부부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식의 문제가 있는 건 내 책임이고, 가정이 이렇게 된 건 내 책임이고, 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더 잘하지 못해서 생겨난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아담과 하와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부부의 공동 책임을 항상 의식적으로 가져야 된다. 어떤 일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있다. 아내가 아픈 것도 내 책임이 있고, 남편이 아픈 것도 내 책임이 있고.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 책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항상 가정에서 무슨 일이 발생, 그래 내가 잘못해, 내가 미안하네, 내가 실수.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부의 원리예요. 부부의 원리. 부부의 원리. 돕는 자고 맞는 배필이에요. 우열이 아닙니다. 동등합니다. 동질입니다. 배필이라니까요. 에셀이요, 배필이에요. 뿐만 아니라 연합된 하나예요. 물론 죄 때문에 이게 끊겼지만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책임은 같이 지는 거예요. 이게 부부의 삶, 부부의 삶. 여기에서 의식이 형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는 너 버릴 수 있고, 너와 헤어질 수 있고, 갈라설 수 있고, 나는 나대로 살아갈 수 있고, 너 말고 다른 사람 더 잘난 사람 만날 수 있고, 착각. 아시잖아요. 재혼은 삼혼하고. 재혼 삼혼의 실패율은 80% 넘잖아요. 왜요? 이 의식이 바꿔지지 않는 한,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다 내 책임입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떠나세요.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